자, 우리가 계시록 11장 3절, 4절 이제 들어갈 참인데 2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인 구속사역, 두중인 늦은 비성령 사역,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는다면은 이거는 이방인들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 하나님 만나야 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짐승표 안 받고. 유대인들은 그때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두중인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받을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요거를 했으니까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요거를 한번 쭉 읽었으면 싶어서 제가 열어놨어요. 한참 걸려가네. 끄트머리가 있어. 자, 제가 먼저 조금 읽다가 목사님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로 2장 4절의 성전과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성전의 차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제목을 쭉 했으니까 참고로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무튼 이곳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제3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해교 성전이 세워졌는 그 자리,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 교황이 등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성전이 바로 사로 2장 4절의 성전인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성전, 또한 마태복음 24장 15절의 거룩한 곳과 같은 것으로서 저는 해석합니다. 그것이 교회당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나오는 성전이 성전과 전혀 다른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죠. 이 문제는 과거에 올랐던 글들을 읽으면 이해가 될 줄 믿고 아래에 다시 올립니다. 여기서 계시록 11장 1, 2절에 성전이 사로 2장 4절의 성전과 왜 다른 것인지를 여러 질문들을 통해 방문함으로 증거하는 자. 계시록 11장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홀막대기 같은 갈대가 주어졌으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단과 그거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 마당은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2달 동안 후 3년 반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이것은 교회들을 다 짓밟는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얘기는 거듭난 성도들, 전 세계 그 수많은 교인들이 짓밟힌다 얘기야. 그들은 영적으로 짓밟히는 거지 육적으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시집가고 장가고 농사짓고 지들은 예수 잘 믿고 잘하는 줄 알고 우리 예수 제대로 믿고 짐승표 안 받고 있는 사람들 보고 니들은 특별하냐, 니들은 뭐 니들만 잘났냐 그러고 막 하던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죠.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적그리스도 교황이 군림하게 될 성전 청량이라고 하나님이 전사를 시켜 말하겠습니다. 성전 방마당 이방인들은 청령 대상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2절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교황이 군림하는 곳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교황은 이방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날 유식하면서도 충실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믿고 주장하고 있다. 청량한다는 말은 누구 소유요 확정하고 구분하기 위하여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주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소유로 삼기 위하여 구분하려고 측량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적그리스도 여기서부터 목사님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적그리스도 교황과 그 밑에서 아부아첨하는 추기경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싶어서 청량하라는 말입니까? 그 적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추기경들, 대주교들, 이슬람 지도자들, 기타 세계 각 종교의 지도자들, 달라이 라마 같은 사람들 등이 와서 경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참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청량하라는 말일까? 교황과 추기경들과 달라이 라마와 세계 각종 지도자들인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말이다. 아니면 형제모임 사람들과 성서 침례교 사람들과 독립 침례 교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다가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말일까? 그 말이 성취되도록 하도록 교황청에 신청하여 그 안에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엉터리 해석이 바로 세대주의 해석이며 한란전 휴고론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11장 1, 2절의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중요한 단어는 그 성전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전 전체에서 오직 한 번 일어난 사건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하실 때 그분에게 홀처럼 지어졌던 것이며 그것은 수치와 능욕의 십자가 순환의 복음 잣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분의 머리채에 씌우고 그분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그분을 조롱하여 가로되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고 30 그분의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바로 그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깊이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성도들의 삶을 십자가의 척도로 청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기둥같이 될 매우 신실한 거룩한 무리들, 신부들을 성전 같은 성도들과 순교자가 될 제단과 그 안에서 곧 성전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소유로서 삼아지기 위하여 청량되어질 것이며 그 성전 밖에 있는 배교할 자들 마치 성전 안에 있는 자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신자이므로 그들을 청량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한 부류가 되도록 넘겨주라. 그리하여 그들 곧 성전 마당 밖에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 곧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을 2개월 동안 짓밟힐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전 3년 반 동안 배교한 기독교인들 예로 WCC 이방인들에게 합류되어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짓밟히고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제단의 순교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계시록 6장 16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므로 계시록 11장 1, 2절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지어질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구절이며 그 구절들에서 언급되는 성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전의 기둥같이 될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해석이 틀렸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앞으로 지어질 성전과 같다고 생각되면 이에서 물어진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앞으로 지어질 제가 이제 이어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 앞으로 로마 바티칸에서 예루살렘 성산으로 옮겨질 교황청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수치의 참혹한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능력의 갈대 지팡이로 청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교황청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짓밟으라고 내주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교황청 그 안에 짓밟는 제단을 짓밟을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그 교황청을 아주 잘 모시고 제단도 잘 보호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배도자들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새로운 제단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리셨던 십자가 바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희생 제사를 드렸던 제단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두 걸어버리고 3일 동안 세우신다고 하신 몸 성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을 성전과 그 안에 있게 될 제단은 이방인들이 짓밟는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 천사가 그렇게 무지하겠습니까? 이제 얼토당토하는 해석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로 2장, 계시록 11장, 그리고 과거의 주제에 관하여 올렸던 그 글이 모음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로 2장 3절 누가 너희를 아무런 방법으로도 현혹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먼저 배도가 이르고 제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리니 사 곧 대적하며 만물 위에 자기를 높여 신 또는 숭배의 대상이라 불리워지는 자니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앉히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선포 과시하는 것이라. 계시록 11장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홀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었으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과 그것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 방마당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청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저희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전세를 주리니 저희가 1260일 동안 베옷을 둘러입고 예언하리라. 저희는 그 땅의 하나님 앞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떼들이라. 그리고 만일 누가 저희를 해치기를 원하면 불이 저희 입에서부터 나와서 저희 원수를 삼키느니라. 또 누가 저희 해치기를 원하면 저는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져 저희가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저희 권세를 가져 물들을 다 다스려 그것들을 피로 변화시키고 땅을 저희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자주 모든 재앙으로 치리라. 저희가 자기들의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이 저희와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라. 한번 또 읽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서 열리고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리고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나더라. 3장 12절 이기는 자 내가 그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더 이상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내가 기록하리라. 15장 5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더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연기로 가득 찼으며 7 천사들의 7 재앙들이 알려될 때까지 아무도 그 성전으로 능히 들어갈 수 없더라. 16장 7절 또 내가 희생단에서 다른 이가 말하는 것을 들으니 올소이다.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당신의 심판들이 참되며 의로우시다. 적그리스도가 안고 설 성전과 이방인의 짓밟힐 성전의 차이 종말이 가까움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교황청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교황이 안고 서서 스스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대행자라 주장할 장소인 성전과 계시록 11장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빗밟히게 될 성전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둘은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만 종말의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주장들의 모순을 여기서 드러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3성전은 결국 신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자들과 연합하여 유대 단지파인 실상은 유대인이나 사단의 해라고 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연합하여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너희를 아무런 방법으로도 현혹시키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먼저 배도가 이르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있지 아니하리니 곧 대적하며 만물 위에 자기를 높여 신 또는 숭배 대상이라고 불러지는 자이니 그리하여 그가 스스로를 하나님 성전 안에 하느님처럼 앉히며 스스로가 하느님이라고 선포 가시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하여진 파멸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다. 계시록 11장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으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것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의 방마당은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여기서 42달이란 후 3년 반의 기간이며 그때엔 이미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고 남은 기간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한 일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때의 모든 교회는 배도로 변질되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고 껴있는 성전 안에 있는 신자들은 잡혀 순교하든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보호하든지 양당 안에 서게 될 것이다. 이 계시록 11장에서 말하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적그리스도 교황이 거하는 곳으로 불신자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교황 밑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제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선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로 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전은 적그리스도 교황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칭하는 죄의 사람, 멸망의 사람, 파멸의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경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호의호식하며 경배한다는 사람들은 바로 추기경, 대주교, 수녀들 등이며 그들은 죄의 사람이고 불법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청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 믿음의 척도를 측량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토지를 측량하여 소유를 확정합니다. 마찬가지로 11장 1, 2절의 청량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병들이 예수님을 치고 손에 쥐어 주었던 갈대 지팡이와 같습니다.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는 바로 예수의 수족과 능욕의 십자가 복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로 성도들의 믿음으로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진리로 마음과 몸과 삶에 새겨져 있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 풍성함을 측정한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성도들의 상급과 지위가 측정된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계시록 11장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갈대 지팡이로 측량된다는 뜻은 종말의 시점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평가되고 그분의 소유로 확정되는 시기가 있으며 그 후에 이방인들에 의해 그러한 성도들의 핍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그들을 알려면 계시록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제단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면 계시록의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그가 다섯째 인을 열었을 때에 내가 희생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들이 가졌던 어린 양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노라. 이곳은 낙원이며 희생단이 말을 합니다. 16장 7절에 텍스트로 리세투드는 희생단의 다른 이가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만 분명 이곳은 영적인 하늘 성소이며 참고 15장 8절 한편 성전은 성막이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음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몸을 깨뜨려 이루어 놓은 신령한 세계가 바로 성전이며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성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도들은 거대한 성전을 이루는 주님과 하나 된 12보석으로 되어진 벽돌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충실한 모임의 사람들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계시록 3장 이기는 자는 내가 그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더 이상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리라. 내 하나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의 그 위에 내가 기록하리라.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용어는 일반 서신서의 용어와 달리 상당히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성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우 충직한 성도들 첫열매로 첫째 부활로 순교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진정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그러므로 사로 2장에서 적그리스도 교황이 앉고 서게 될 성전은 예루살렘의 앞으로 세워질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11장이 말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피 흘리며 죽음에서 의한 영원한 속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온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와 건물 교황청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같이 알 수가 없다. 제 계시록 11장 성전은 사로 2장의 성전과 동일하다는 것을 김정은의 궁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동일하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좀 한번 쭉 읽어서 이어주세요. 이제 과거에 살펴보았던 성전 안 마당과 성전 밖 마당의 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성전 앞마당, 성전 밖마당 계시록 11장 1절 또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으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희생당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그 성전의 마당은 밖에 버려두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제가 아는 바로는 세대주의 자로들로서 환란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이 대목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며 그 성전을 세상 열국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세력 간의 일정 기간 조약이 체결되어 거짓 평화를 누리다가 결국에는 배반하고 이스라엘도 잘못을 깨닫고 불화가 발생하여 전쟁하게 되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성전을 짓밟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세대주의 해석에 의하면 계시록의 11장 2절은 42달 동안 42개월 플러스 3절에 1260일
11절이 3일 반으로 7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도 14절에서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셋째 하가 속히 오리라고 말합니다. 이 셋째 하는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아마겟돈 전쟁, 주님께서 백마 타시고 이앙금으로 모두 심판하시는 그때를 셋째 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세대주의 해석에 의하면 11장은 7년이 넘어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해석이 이른다.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셋째 하는 후 3년 반을 의미하며 3년 반 곧 42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주의 해석을 따를 때에 계시록 11장은 10년 반의 세월이 한란 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 해석에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이 특유의 어물법, 인간들을 어떤 물체로 보는 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 또 그가 다섯째 인봉을 얻었을 때 내가 희생단 재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와 그들이 가졌던 어린 양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노라. 여기서 재단의 순교자들은 상징하고 있다고 믿어집니까? 계시록 16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11장 1, 2절에서 말하는 바 성전과 제단과 성전 앞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 마당이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 밖에서 경배하는 자들 의미한다고 믿어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무엇인가? 모세 당시의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고 그것이 수르바벨에 의해 증건되었고 안티오코스에 의하여 해파되었다가 마카베동에 의해 중수 보존되었으며 헤롯에 의하여서 중수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것을 헐라하시고 자기 몸이 성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깨트려져서 그분의 피를 믿는 자들의 몸이 성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를 종료하였거나 그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거대한 성전이며 그분 안에 들어간 성도들의 몸이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성막이 성전되고 성전이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었고 성도들의 몸이 성전되었으나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참 성전된 주 예수님의 몸을 깨뜨려 이루어 놓는 신령하고 거룩한 세계가 성전이라고 믿어지며 그것은 성도들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도들의 몸이 성전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우리는 다음의 구절을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동안 내가 그것을 일으키리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46년 걸쳐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너는 3일 안에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자기 육체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일으키신 성전은 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곧 성전이 된 몸을 갖고 그 성전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진 거대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분명히 제단이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부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으로 계시록 3장을 살펴보면 12절 이기는 자 내가 그를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며 그가 더 이상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라.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름 위에 기록하리라. 즉 인간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기둥이 될 중요 인물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들은 또 그리스도의 중에서도 매우 충직한 사람들로서 중요한 인물들임에 틀림없습니다. 11장 1절에서 말하는 성전도 매우 충실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믿어지며 그들은 전 열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다음으로 제단은 순교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20장 4절 홍해 볼 때 천년왕국의 지도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함은 무엇일까요? 청량한다는 일은 인간 사회에서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그 소유를 확실히 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될 때 이러한 청량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청량하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또 나의 지팡이 오를 갈대가 주어졌으며 즉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장 27절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를 플라이토리온으로 끌고 가 온 유대를 이끌고 모으고 28 그분을 옷 벗기고 주홍색 외투를 그분께 입히고 29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분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그분을 조롱하며 가로되 평안하소서 유대인이 왕이시여 하고 30분의 얼굴에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에게 지어준 것을 갈대였는데 그것은 홀의 상징으로 주어졌습니다. 홀이란 황제나 왕들의 지휘봉과 같으며 권위의 상징입니다. 홀 같은 갈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분의 머리를 때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 1, 2절의 신자들의 분류는 1. 성전된 사람은 2. 순교자들이 될 분류로 믿어집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십자가의 진리로 무한히 담겨져 있는 총정리 요약판이라 믿어집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에 각자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았는가, 날마다 얼마나 죽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입었는가에 따라 평가되고 청량되어진다면 믿어집니다. 오직 십자가의 진리, 그 속량함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은 그분의 신자를 청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방마당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환난 기간에 깨어있지 못한 짐승표를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성전이 방마당밖에 버려두고 그것은 청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겉보기 신자는 종말 시에 이방인들에게 합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 청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로 분류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받은 신자들에게 합류하기보다는 편리한 세상 사람에게 합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를 짓밟기를 42개월 동안 계속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방인들이 짓밟는 합류할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이 ECT 복음 진영과 가톨릭이 함께하는 운동 WCC 등이 바로 그러한 움직이며 그러한 교파들에게 다시는 사람들은 그들 집단에서 나오지 않는 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집단에 있어서 신자들은 핍박하는 데 합류한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의의 성도 핍박을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것은 42개월 동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간 중에 한번 여기서 이 기간 중에 바로 666 짐승표가 시행될 것이며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취업과 노동과 여행과 물품 매매가 곤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복 징벌. 하나님은 악인들, 불신자들, 겉보기 신자들은 먼 훗날 심판하여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만 그 재앙시대의 성도들을 핍박한 바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 징벌로서 지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최소한 뜨거운 맛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목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앞으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이어질 성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그 성전 사로 2장 3절 4절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잡신자 신자들일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말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문맥상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전 마당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 밖 마당에 계십니까? 주 아멘. 예수.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아멘. 이렇게 한번 쭉쭉쭉쭉 굉장히 기네. 여기 다 이게 뜻인가 보나. 여기까지 읽어주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의한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당신께서 마음에 믿고 새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 마당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십니다. 그분의 문인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당신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당신 대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마음속에 분명히 깊이 영원한 진리로 믿어진다면 당신은 이미 성전 앞마당에서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성전 마당에 계십니까? 성전 마당 방마당에 계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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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들으셨는데